오늘 그 말씀은 그 소원의 항구 제목인데요. 그 30절에 보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이제 그 번역이 새로 되어지면서 바라는 항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소원의 항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라고 원한다. 네, 바라는 항구가 오늘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이고요. 뭐 소원의 항구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항구.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 속에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어려움 때,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의 그런 공격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서 어떤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들, 그때 그런 질병들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뜻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그 풍랑들, 배가 이렇게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삶인데 갑자기 만나는 그런 파도, 풍랑들, 쓰나미 같은 그런 풍랑들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을 찾게 해주시고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그런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광풍을 만나고 그런 무서운 풍랑을 만났지만 결국은 바라는 항구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에 그 우리 인생이 겪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4가지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 길에서 방황할 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절 말씀부터 9절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랐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 거주할 성읍이 바로 소원의 항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되었고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그 길에서 방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길을 찾고 싶어 해요. 진로를 찾고 싶어. 그래서 원하는 대학 아니면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만 또 가서 보니까 그 과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를 포기하고 또 다시 시험을 준비해서 어쨌든 자신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하는 줄 모릅니다. 직장을 들어가서도 내가 원하는 직장인지 원하는 직장을 찾았지만은 그 직장이 원하는 직장이 아닌 경우 또 방황하게 되어지고 길을 찾지를 못해서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그게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아니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황하게 되어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막길이라고 하면 이 길은 무서운 길입니다. 언제 모래 폭풍이 불어올지, 언제 밤이 되어지면 무서운 그 추위가 찾아오는 그 사막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혼자라면 또 이런저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이나 유리 방황하면서 광야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 길도 그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광야 사막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간다는,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 역시도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먼 하란으로 도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홀로 가는 그 길, 광야의 길, 애로운 길이었습니다.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홀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이 되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텐데 바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광야길에서 길을 찾기가 어렵고 두렵고 두려운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야곱의 삶, 그 순간 그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함. 내가 누우면서 돌베개 했던 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을 하는데,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야곱의 소원, 그 순간부터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사히 하란에 도착하게 하시고 하란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광야 길을 걷는 순간, 광야 사막길입니다. 방황하는 그런 길입니다. 왜 이런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 걸까요? 줄 애굽을 시켰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았어요. 왜 광야 길을 걷게 했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왜 광야 길을 통과해야만 되었을까요? 그렇게 야곱이 홀로 가는 그 길, 왜 광야 길을 통과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광야 길을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길이 되어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오늘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을 만들어주십시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감사할 제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업의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보이지 않고, 가정의 길이 보이지 않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서 주님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공격. 흑암과 사망은 사단 마귀의 공격들입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있고 육신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선한 영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흑암이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또 다른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이 싸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늘 사단이 공격을 해서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둑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려고, 예수님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려고, 사단의 그 힘을 끊어버리려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왜 이런 고통이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을 당하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한 것처럼 사단 마귀, 어둠의 영,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되어질 때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주님이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듣지도 못하고 어느 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쓰러지면 막 발작을 일으키면 막 간지러 발작을 일으키면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그러다가 물이 있으면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죽는다고 뛰어들어가고 불이 있으면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것도 애아들인데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예수님 변화산에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 계시고 나머지 9 제자가 있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해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어떤 경우는 귀신이 나갔다가 친구들까지 막 몇 명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더 악한 귀신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선포하시는데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 우리는 명령의 기도, 선포의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아이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햇빛처럼 빛이 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오면,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내 얼굴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승리의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 그 광야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이 흑암과 사망의 그런 공격, 사람의 힘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우리의 이 얼이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